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족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4km를 가야 하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지라 아마도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행했던 이 기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신하는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신하를 예수께서는 동정은커녕 핀잔만 주셨습니다. 4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내게 오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귀족에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이도 훨씬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귀족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하는 다시 정중하게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자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입니다. 즉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고쳐주셔야지 죽고 나면 예수께서 가셔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신하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정말 죽겠습니다. 오늘도 제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번 달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신하는 제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신하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앞에 계신 분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본 적이 있는가? 꿈에서라도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요. 이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유대 랍비에게 한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랍비에게 말하기를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랍비는 이 청년을 집 밖으로 데리고 가서 태양을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지요. 청년이요, 10분만 아니 5분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네. 그 청년은 랍비의 그 말을 듣고 태양을 쳐다보았지만 10초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 청년에게 책망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빛 가운데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인간의 눈이 한계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기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그한 예인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쉴 수 없고 몇 분 만에 죽을 수밖에 없듯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 만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보고자 하는 물체가 너무 크거나 작아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손에 대장균이 우글대고 있는데도 우리의 눈에는 그 대장균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장균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예수께서 친히 내 아이에게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살았다고 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가겠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내려갔을 것이고 걱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음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열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아버지는 아마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주 예수를 만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감지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여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병이 있는데 한센병이고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손가락의 압력을 감지하지 못해서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힘을 가하다가 결국 손가락을 모두 잃기도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고통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화상을 입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다 이런 열병에 걸린 외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으로 인해 아마 잠도 편히 못 자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병에 걸린 지 며칠이 되었는지, 몇 달이 되었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고통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이 고통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병 걸려 죽게 된 아들로 인해 주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거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